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굴까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또 우리의 삶을 다 경험으로 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기에 충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안고 십자가 그 영문 밖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고 있다고. 오늘 그분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스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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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은 총 5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73편부터 89편이 세 번째 권입니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글을 기록할 때 대체로 우리처럼 두 갈씩 혹은 미갈씩,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머리에 둔다든지 꼬리에 둔다든지 아니면 양갈씩 양쪽에다 두고 하는 이런 방법도 종종 하지만 가운데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넣는 그런 경향의 글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고요. 시편도 그렇습니다. 모세오경도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레위기가 중심이고, 그리고 시편도 이 3권이 중심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 3권의 시가 왜 중심이냐라고 할 때,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이 언약 그대로 심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말을 했고, 시편 150편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찬송의 시로 끝나는데, 그 중간 3권은 영적 싸움, 즉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등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특별히 3권에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기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89편이고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38절의 시작이 그러나인 겁니다. 그러나가 그래서가 되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져 있고,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살아보니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이 시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시작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시인은 이름이 에단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인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 시대부터 활동했던 찬양대 대장 중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삽, 또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단이라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단은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혜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도록 이끄는 그런 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기도가 대부분이거든요.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가 삶의 자리에 보니까 그런 날을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 시의 특징이라고, 어떻게 오늘 읽은 본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 상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한 채로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감정 상한 그대로, 또 내 의심 그대로, 내 회의에 빠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지혜이고 믿음이다라고 이 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게 이 에단의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은 분 받은 자에게 노하시고 물리치시며 버리셨다라고 시인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백성, 이제 그리스도, 예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크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기름 부음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대표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제사장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들이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처럼 여겨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리치다라고 하는 건 평판이 안 좋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다, 불쾌하다, 거짓되다, 이런 거 싫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39절에 보니까 언약이 버려진 바 된처럼 여기니까 언약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면 되는데,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언약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도서도 있고 욥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그대로 되지 않은 다윗의 많은 일생들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와 종이 맺은 언약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이 관은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 쓰는 관이 아니고요, 면류관, 넷대르라고 해서 면류관, 왕관 등을 말합니다. 그걸 땅에 던졌고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욕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랄인데 구멍을 뚫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꿰뚫어버리고 구멍 내고 관통하다. 그러니까 상하고 더러워져서 그렇게 짓밟힌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업과, 이건 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죠.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잘 가꿨고 그것들을 잘 세워나갔는데 그게 모두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담과 울타리 또 벽 등은 우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담과 벽이 허물어진 다음에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국가의 국력이 강하면 그 백성들도 덩달아 보호를 받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국가의 국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울타리가 파괴됐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했다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냐? 38절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주께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나그네들일 거예요. 집이 있고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사람. 그러면 이 나그네는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영광된 길을, 꽃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탈취를 당할 만큼 힘 빠진 사람이 된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뿌리가 뽑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양 빠진 형태죠. 이제 탈취를 당하고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이 욕, 조롱입니다. 조롱. 또 비난이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언어를 살펴보면 그 여성의 가장 중요한 외음부를 말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발가벗겨져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옆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어요. 오른손은 대체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오른손을 높게 들어주셨고, 나를 괴롭히는 이들, 나와 등 돌린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등 돌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높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또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쁘다라는 게 시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말하는 단어이고, 또 그 기쁨이 너무 지나쳐서 기뻐 날뛰는 정도 수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내 안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겸양이 미덕이 되니까요, 다 이렇게 별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기쁨은 내 심연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막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뭐 내 자녀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뭐 손주가 생겼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기서 입꼬리가 스스로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원수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기름 부었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고 우리가 선민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의 칼날 둔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 또 선지자, 뭐 제사장, 혹은 뭐 하나님의 백성, 그의 칼날은 둔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둔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니 슈브예요. 슈브는 되돌리다, 돌아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앞을 향해 나갔는데 그 칼날이 나를 향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칼이 된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나가면 지는 겁니다. 칼이 내게 되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지고, 나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못하고 유지시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도 영화롭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뭘 하냐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너무 무섭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쪽 편만 손을 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들에 대해서 선민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저는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혼을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바라볼 때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평하게 잘못된 일을 하는 모든 자식들에게 동일한 심판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이 보좌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내던지더 버린, 완전히 버려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말합니다. 그의 젊은 날들, 이 젊은 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영화의 날입니다. 이 영화의 날, 영광의 날이 짧아지고 줄여지고 추수한 것처럼 바짝바짝 말라 잘라버리게 되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으로 덮으면 좋은데 수치로 덮습니다.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덮어져 있잖아요. 수치가 완전히 덮어져 있으면 어떤 상태냐면 수치로 결박당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수치를 경험하고 무엇을 해도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비난과 조롱의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떡합니까?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일을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 등등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의인인데도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본값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그걸 디딤돌 삼고 나아갈 가장 좋은 때라고 이 시인은 소개하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46절입니다. 탄식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렵니까? 숨으시렵니까? 아니 하나님이 숨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피하시면 침묵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듣습니까? 시인은 지금 주님께 애통하는 심정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은 시기적으로 긴 영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은 확실하게 숨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숨고 넷자으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 넷자인데 이거는 확신, 영원, 분명, 정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노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불붙듯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내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을 아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 에단이라고 하는 시는 우리를 그 세계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힘든 문제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아뢰기도 합니다. 뭐 목회자나 또 아내나 배우자 또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저의 소망이고 바람 중에 하나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힘이 듭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게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 시인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초대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잖아요. 45절까지는 팩트 체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나의 삶은 이렇게 짧고 또 내 생은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 고통인데 하나님 왜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이 허무하다라는 말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걷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 같은 말이에요. 허무하게, 망령되이, 거짓말, 공허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건재에서 건지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죽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죽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리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는 지금 스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스올이 뭡니까? 쉐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가장 뜻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그곳의 권세에 내가 눌려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누가 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그때그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서 그냥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그래도 해소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내 아들을 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외쳤다. 내 아들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믿어지지 않을 때, 암흑일 때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나의 신앙 값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한, 이건 이제 믿을만함이죠. 주의 신실함이죠. 주의 신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쁠 때가 언제냐? 그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응답하셨던, 특별히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응답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그 전에 베풀었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애, 헤세드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열정, 성실하심, 신실하심, 용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못 보겠어요. 주님, 그걸 못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비방을 주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비방하는 게 지금 내 가슴, 내 품, 내 마음, 내 내부, 내 중심에 새겨져 있고 나를 깊이 찌릅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 우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러면 주님이 비방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비방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운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리고 어떤
잘못한 것 없이 그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이 기름 부으셨고 당신이 성도라고 말하니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사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왕도, 때로는 권력도, 어떤 경제 상황도, 주변 상황도, 정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빠만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찬송하다라는 이 말이 찬양하고 높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바라크인데요, 무릎을 꿇다.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또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내 삶을, 또 내 삶의 문제를,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속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들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잘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당연히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운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기도하는 날이며 특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남성 지체들, 여성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임해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곳에서 드러나도록,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는 또 귀국해 있는 선교사들의 일정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사랑이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조차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셔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나 원망이 나올 때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